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부목사 되기 바로 직전 몇 년 전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어느 해인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당시 청년들에게 야 우리 한 주간만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자 하고 모이게 했습니다. 주제를 갖다가 아예 잡아서 프랭카드로 써서 달았어요. 기도로 꽃 피우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말씀을 전하고 나고 저도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울며 기도하는 청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청년들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제가 그 청년들이 제 자녀와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요.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을까? 굉장히 이 가슴이 아려지는 그런 아픔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 느꼈습니다. 일주일 7일째쯤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철이 안 들고 믿음이 안 생기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청년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니 야 하나님 보시기에 쟤네들이 얼마나 이쁠까.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참 복된 청년이다. 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늘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세상에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의 눈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우리가 접하는 여러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어른들의 가르침의 영역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당연한 이건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요, 내가 참 불효하며 산다.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자책감이 전 보니까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히려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요라고, 그런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효자예요. 저 사람 진짜 효녀예요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내 부모에게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것을 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정확히 나와요. 사람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온전히 공경해드리지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한 꺼리낌들이 그리고 자책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요. 실제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 불효자였습니까?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이 생각되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한 것처럼 받으신다라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 그대로 또 부모에게 대하는 그 태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에게 잘못하면요. 나는 내 부모가 이래 문제에서 부모에게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됩니다. 때때로 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난 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되는 부모가 간혹 있더라고요. 요새 뭐 애를 방치했다 뭐 했다 해서 온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뉴스가 되는 그런 부모들이요. 옛날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30년 전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에 상관없이 묻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 아비 어미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 직접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을 만큼 한 것이 아니고 또 신문지상에 나올 만한 기가 막힌 모습을 여러분에게 행했고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부모는 더 이상 나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런 해줄 것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잖아요. 죄가 참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죄에 많은 부족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반 세상이 가르치는 효도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주 안에서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중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구체적이 될수록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풀어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길이라면요, 그 길의 끝에 어떤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길이든지 어디로 가는 길. 그럼 표지판을 보세요. 부산으로 가는 길, 춘천으로 가는 길, 서울이라는 그 목적지가 모든 길에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의 그 목적지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있으면 직접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 길을 위를 우리가 걸어갈 때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잘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마음에 너무 뜨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고 춤까지 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시는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나를 보고 춤을 추실 정도로 좋아하실까?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복,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고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겐 내 부모로부터 내가 너 사랑해 라는 말을 놀랍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저는요, 제 아비에게 한 번도 내가 너 사랑한다. 야, 너는 참 귀한 아들이야. 뭐 비슷한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어렸을 땐 뭐 어려서 뿐인가요? 30이 넘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예요? 사실은 내게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참 귀한 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나와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온 우주 천하보다 나 하나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점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 직장 생활이 다른 회사원들과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 다니면서 내 선생님이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어때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공부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요. 제 기억에는 1, 2, 3학년 때까지 전 반에서 한 10등 정도밖에 못했어요. 뭐 타고난 머리가 뭐 그 정도 실력? 학교 생활이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4학년이 될 때 교장 선생님이 새로 전근을 왔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았죠. 교장 선생님 하늘이죠. 누가 어디 얼굴이나 쳐다봐요. 초등학생, 국민학생의 눈에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랬는데 그 선생님들의 대빵이잖아요. 예? 그분이 어느 날 기회를 통해서 뭐 보리밥 많이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한 2-3명씩 뽑아서 매일 오늘은 뭐 4학년 1반, 내일은 5학년 1반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 애들 갖다 불러서 교장실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도시락 검사를 교장 선생님 직접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날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 보리밥 조금이라도 안 싸우고 뭐 하면. 심지어는 저희 반에서 안 그래 옆 반에서는 도시락을 바꿔서 교장실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담임선생님 혼날까봐.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저한테 얘야 네가 승철이냐? 네, 너무 두려워서. 네가 희도 손자냐? 네, 제 할아버지가 정자, 희자, 도자예요. 아, 그래. 야, 너 할아버지 참 똑똑하게 생겼다. 내가 네 할아버지 대학교 친구야. 그 신과 같은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교장 선생님 집이 옆에 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가서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신나졌어요. 공부하는 거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맞지 않겠어요. 학교 가는 게 신나는데. 야, 교장 선생님 나를 알아. 하며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신다. 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놀랍게 바뀔 거예요. 정말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학교 갈 맛이 나고 회사 갈 맛이 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면요, 인생이 살만 나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효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일 때문에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들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나이는 들었어요. 이제는 노인 대접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어쩌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아닌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어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는요, 거의 다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똑같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습관도 있고, 마음의 응어리가 있고, 마음의 분노가 있고, 깊은 열등감이 있고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아직 해결 못했구나. 그러면 언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까? 60 넘으면 버리게 돼요? 70 넘으면 버리게 돼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될 때,
그때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 아직도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나쁜 짐들의 기억들이 그다음부터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사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상처 때문에? 아니에요. 사회 때문에? 아니에요. 저 기가 막힌 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 세상 뒤에서 숨어있는 마귀가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뭐를 배워요? 그냥 진화에 의해서 우연하게 선택된,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래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진화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열등하고 힘이 없고 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자연 도태되듯이 오히려 그냥 빨리 사라지는 게 나아요. 우수한 종자만 인류를 위해서 살아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상식과 같이 배우지만 정말 무서운 생각이고 무서운 사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아니,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냐? 왜 이 모양으로 나를 길렀을까? 이렇게 볼품없게.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이 왜 이렇게 내 부모는 길렀냐? 도대체 나를 낳으려면 좀 제대로 낳아주든가. 피부색이라도 하지 못해 그 하얗게 하고 코라도 좀 예쁘게 그렇게 낳아주든가. 아니면 제대로 길러주든가. 재산이라도 좀 남겨주든지. 도대체 나를 왜 낳았어? 이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사탄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설사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 어미가 너를 낳았다고? 아니, 네 어미 태중에서 네 뼈와 살과 심줄, 그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 지켜봤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너를 여기까지 함께 왔어.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성경에 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잃어버렸다. 되찾은 자녀를 보듯이 지금 나를 보신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경험 있으세요?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뭐 공부 잘했다 못했다,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아이 보면서?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거,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은 아이처럼요.
학교 채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채플 때 들었더니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 그런데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여동생 아주 어렸을 때 친척분이 오셔서 장난삼아 너는 엎둥이야. 밖에서 업어왔어. 내가 다 봤어. 이 아이가 악을 쓰면서 아니야 난 우리 엄마 딸이야. 그 악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재밌었든지 옆에 같이 있던 이모부까지 아니 너 엎둥이 맞아 라고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일 거라고 믿어버리게 됐습니다. 야 나는 엎둥이야 밖에서 주워온 아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형제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엎둥이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혼내는데 오빠는 2대 때리는데 나는 3대 때리고 나는 엎둥이인가 봐. 유독 자기 돌사진만 집에 없어요. 다른 형제들 돌사진은 있는데 의심스러운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가 한 5, 6살 때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르는데 이 동생이 괜히 집 밖에 나가서 친엄마가 나 데려오지 않나 기대하기도 하고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차라리 나 죽어버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오랜만에 본 친구가 와서 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너 엄마랑 똑 닮았구나. 너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너하고 똑같았어. 이 말을 듣다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엄마 18살 때 사진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어때요? 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거울을 쳐다보니 붕어빵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야, 너 네 엄마랑 똑같구나. 그 소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었던 오빠가 깜짝 놀라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서 표현 못하겠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엄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서야 엄마, 내 엄마 맞구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여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가 내 엄마고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의심 없이 믿어져요. 괜히 밖에 나가서 일이 좀 있을 때마다 내 진짜 엄마가 나 찾아오지 않을까. 허황됨이 없어졌어요. 가정의 기쁨, 그 모든 것의 기쁨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구나라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가 아직도 안 믿어지니 늘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정말 별의별 분들 많아요. 제가 이 대학에서 애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상담을 하고, 대학교니까 전국 어디에서 왔죠? 들어보면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애들인데도 그 상처의 90%가 다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정말 별의별 분 많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알아가기에 따라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값이 좀 비싸도, 때로는 아무리 비싸도 그거 다 지불하고 사오잖아요. 만약에 비싸다고 해서 비싸서 못 사겠어 하면 그건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렇고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알아요. 제 딸들을 봐도 그래요. 진짜 비싼 것은요, 비싸서 못 사겠네 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갖고 싶은 건 비싸도 사요.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야 할 것이 그 대가가 비싼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내 가치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2번 읽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여러분도 그게 한번 습관이 되고 그렇게 읽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정승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비싼 값을 다 지불했어요. 얼만큼 비싼 값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왜? 내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맞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숟가락 휘어지고 병이 낫고 신기한 일 일어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은요, 내가 상담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놀랍죠? 저렇게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기도해보면요,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꼭 해결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맙소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따라 믿으면 큰일 나요. 난 한글 모르니까 성경 못 읽어. 야, 난 돈 별로 없으니까 헌신할 것이 없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지. 형편에 따라 믿으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좋은 아버지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증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 나 혼자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늘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내 아버지심. 그것이 믿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한 자매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어미가 기가 막힌 부모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모든 화를 자기 딸에게 냈어요. 이 딸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다고 해요. 다행히 교회를 나와서 참 다행이었지만 그런데도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더 생겨요. 사춘기가 되어서는요.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집안이 편하지 못해요. 집에 들어간 일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부모를 위한 새벽 기도회 기도로 꽃 피우는 카네이션 이 평생 처음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넋두리 늘어놓는 거예요. 난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고 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늘 앉혀놨는데 하나님 기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놀랍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 안다라고 생각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진짜 듣게 되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끙끙거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날 집으로 가면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홧김에 먹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이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날 이후에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됐는데 회복되면서 보니까 야, 엄마가 사실 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엄마의 마음도 이제는 알게 됐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참 선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넋두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옆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요. 세상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짐승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시대마다 논리와 저게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의 부모 공경은 달라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누릴 때요. 그때 비로소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돼요.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삶의 자리자리를 가족 한 구성원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저는 아들이에요. 동시에 아버지예요. 아들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에요.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셔 고백할 때마다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은혜로 그 자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밥 한 끼도 기쁨으로 먹게 돼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 귀한 은혜를 나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